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실천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민 개념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도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선민과 선민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삶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게 온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그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두루 사용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도 하셨어요.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활용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이방 민족을 구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구원하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가나안 지역의 소수부족 원주민들이었던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평화의 조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주민들을 멸하지 못하고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소수부족 원주민 왕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의 성들을 계속하여 점령하자 가나안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연합정선을 형성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지역의 히위 족속의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은 가나안 지역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이 아닌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입히게 하고 해진 신발을 신게 하고 귀여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게 하고 먹을 음식은 오래되어 다 마른 것처럼 만들고 떡에는 곰팡이가 쓸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표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둔하고 있는 길갈 진영에 도착한 기브온 주민들의 대표단은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자신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른 가나안 지역의 성읍들을 점령하기 위한 전복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이 다름 아닌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후에 알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과는 그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인 기브온 지역의 주민들과 이미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이 조약은 다시 물릴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전복 전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곳 지역 주민들을 보니 자기 자신들과 사흘 전에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으므로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7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기브온 나오죠. 구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요아람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대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더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와의 조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조약 하나로 서로 국가 간의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와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나토에 가입할 거야, 우리 EU연합에 가입할 거야 하니까 러시아가 이거 약속 위반이야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이웃과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이 뭡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 사기꾼이잖아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우리 고향인 북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가리켜 불량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가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볼보라고 있죠.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고 가운데 이렇게 볼보라고 쓴 게 있어요. 승용차가. 근데 이 볼보라는 회사가 2010년도인가 북한을 국제무역기구에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했냐니까 북한이 1970년대면 북한이 잘 나갈 때잖아요. 이때 북한이 볼보라는 회사에서 볼보 승용차를 400대를 수입해 갔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 왜 볼보 승용차 거리만을 했더니 그때 수입해 온 거예요. 그 막 간부들에게 막 행정위원장들한테 막 볼보 승용차 주고 뭐 택시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400대를 수입해 갔는데 100대분은 계약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대분을 지금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보라는 회사가 기다리다가 국제무역기구에 북한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1970년대부터 그 300대 가격이 지금까지 그 원값에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니까 그 값이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고 우리가 뭐 어떻게 돼서 못 주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보라는 회사가 기다리다가 2010년도인가 북한을 국제무역기구에 고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제무역기구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북한하고는 다시는 무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국가와 회사 간의 약속, 하물며 사람 간의 약속,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쓸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또 하나님의 번제단에 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주민들 거기에도 지도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는 우리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나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하게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지라. 기브온 주민들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당신들 손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고 그 다음 뭡니까? 옳은 대로 행하소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행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가 물어볼 때 여호수아에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답변을 누구한테서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에 계신 라합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고백입니다. 결국 뭡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도 굉장히 토속신들이 많았어요. 부족별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도 믿는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신을 믿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신은 가나안에 아무도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이 기브온 주민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의 그 진실한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떤 결심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누구도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 건 뭡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아 여호와의 제단에 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저주는 100번 받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됐어요. 하나님의 번제단에 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한 종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다. 근데 이방 민족인 가나안 지역의 토속 민족인 기브온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누구도 기브온 주민들을 해하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도 기브온 주민들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그 주민들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종을 누가 해야 합니까? 뭐 해야죠. 하나님의 종인 기브온 주민들을 해하면 그 해한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못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 하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만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기브온 주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주민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위하여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브온 주민들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자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이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우리처럼 내 목숨까지 다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신 것.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는 우리를 가르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힘쓰는 종의 삶을 다 사심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은혜가 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